공처가인 회사에 사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공처가냐면 아내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공처가입니다. 회사 사장인데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나 같은 공처가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을 전부 다 강당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직원들을 모으고 강당에서 물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공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오른쪽에,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왼쪽에 서십시오. 그런데 모두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 남자들이. 그런데 한 명만 왼쪽에 당당히 서 있는 겁니다. 사장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도 우리 회사에 남자다운 남자가 있구나. 자네 어느 과의 누군가? 이름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그 왼쪽에 서 있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실은요 제 아내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 그래서 웃는 여러분들 다 비슷한 처지에 계신 남자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한동안 유행했죠. 요즘 이제 좀 과거 얘기가 됐는데 강 큰 남자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재미있어서 몇 가지 적어왔어요. 강 큰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아침에 밥 달라고 하는 남자, 강 큰 남자랍니다. 아내 연속극 보는데 야구 본다고 채널 바꾸는 남자, 강 큰 남자랍니다. 아내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기억 못하는 남자, 네 번째, 밥상 앞에서 반찬 투정하는 남자, 강 큰 남자랍니다. 다섯 번째, 밤늦게 들어오는 아내에게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묻는 남자, 강 큰 남자랍니다. 여섯 번째, 아내 허락 없이 30불 이상 물건을 사는 남자, 강 큰 남자랍니다. 일곱 번째, 강 큰 남자 중에 강 큰 남자, 강 큰 남자 시리즈가 뭔지도 모르는 남자는 정말로 강 큰 남자랍니다. 이런 농담이 그저 웃으면서 함께 쓰여지는 시대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의 세상입니다. 이 시대는 여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예전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역사에는요, 여자는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5,000명을 먹이신 여름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남자 숫자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 숫자만 5,000명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지 그냥 상상만 할 수 있지 숫자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개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과 여자와 개가 입고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던 그런 세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도 도저히 사람으로조차 취급받지 않던 그런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여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여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이 1장에 보면은요, 이 예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5명의 여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말이라는 여자, 오늘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 이방인 여인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루치라는 여자,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5명이 예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그래도 여자로 취급받지 않던,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던 시대의 여자라면 그래도 귀족이든지 왕족이든지 뭔가 잘난 사람들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그래도 그 중에 여자 중엔 괜찮은 여자 아니냐, 그래서 집어넣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전부 다 지금 세상에서도 사람으로 잘못하면 취급받지 않을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온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유다, 이 야곱의 10아들 중에 그 유다라는 4번째 아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어떻게 함께 잠을 자는 그런 일이 됐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기생 라합, 좀 이따 얘기하고요. 이방인 여인 룻,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벌건 대낮에 밖에서 목욕하다가 이 왕에게 보여줘 갖고서 자기 남편 죽게 만든, 어떻게 보면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일 괜찮은 여자가 말이 안 돼. 오늘 이 5명의 여자 중에 제일 이상하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여자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이에요. 여기는 기생이라고 표현됐지만은요, 영어 성경에는 prostitute, NIV에는요 창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창녀였던 이방인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창녀였던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백성으로 조인됐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의 조상이 됐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특히 이 기생 라합은 이 룻기에 나오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족보가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나중에 룻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룻의 시어머니예요. 성경에는 등장을 안 하죠, 그쪽에는. 그렇지만 족보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한 존재야, 나는 그런 거 안 돼, 내가 무엇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않던 시대의 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도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며, 오늘 기생 라합은요, 히브리서, 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By faith the prostitute Rahab, because she welcomed the spies, was not killed with those who were disobedient.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기생 라합이 있었던 곳은 이방의 도시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섰습니다. 도저히 설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 라합은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수많은 이방신들, 이단들, 또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믿음의 여인 라합처럼 설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장이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부부다, 가정이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면 2012년에는 모든 아이들 교과서에, 텍스트북에 들어갑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것도 하나의 올바른 가정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올바른 것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상황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요, 종교적으로는요, 무슬람이 전 세계 대세입니다. 한국을 방문해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무슬람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다녀지는 모습, 예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 한국에도 일본에도 유럽에도 곳곳에서 이제는 무슬람이 전 세계 대세인 것처럼 보여져요. 한국에서도요, 천주교와 불교는 대세입니다. 기독교는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담대히 설 수 있는가? 욕을 먹지 않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그렇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까? 아니거든요. 한동안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We are in the world,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서 그래,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너희들이 뭐가 다르는데? 대체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망치고 있으면 망치고 있지, 대체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오히려 주눅이 들어가요. 제가 남쪽에 있을 때 이 자동차 플레이트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이 플레이트 커버지요. 플레이트 커버에 그 교회 이름이 적혀 있고 예삼체포 하고 다 교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애드레스가 적혀 있어요. 멤버가 되면 멤버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면서 차에다 달고 다니라 그랬습니다. 플레이 커버니까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달면은 내가 예삼체뿔 멤버다. 그런데 주면은요 전부 다 트렁크에다 넣어놓고 안 달아요. 그걸 어떻게 달고 다니냐는 거예요. 내가 그거 사람들이 다 볼 텐데 왜 why not? 운전도 그렇고 뭐 어디 차 세워놓는데 그거 달려 있으면 못 갈 데 갔는데 예삼체뿔 이거 누가 이거 번호 적어가 이거. 그럴까봐 안 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제는요 백미러 뒤에다가 십자가 달아놨던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이제 뒤에다가 피시 달던 사람들도 다 띱니다. 이제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지 않고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욕먹는 세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던, 아니 전체가 이방인이었던 여리고성, 그곳에 있었던 한 여인, 어떻게 그곳에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 믿음으로라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당당히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2장의 내용을 간략히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자기도 정탐꾼 출신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더니 10명과 2명으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여호수아는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백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2명만 그냥 보냅니다. 그리고 그 2명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그곳은 이 예전의 문화 속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모든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면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워낙 경계태세가 단단히 돼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들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왕에게 인포메이션이 올라가요.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와서 너희 여기 들어온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이 무슨 소리냐, 왔다가 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보호해주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을 창문으로 내려줘서 무사히 도망가게 해주고 그 가운데 서로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맺는 과정의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라합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조상의, 그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 9절하고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이 아니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거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랄래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지금 정말 말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아무리 말로 이 천냥빚을 갖는다고 해도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말일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은요, 크리스찬들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요, 말로만 용서하고요, 말로만 섬기고요, 말로만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만 하는 게 문제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라고 고백하면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길거리 가다 깡패를 만났는데 옷을 벗어주고 아내 뒷일을 부탁해 그러고 도망간다면 우리 남편은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 큰일이 생기면 전부 다 저한테 부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은 그 행동이 쫓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무 크리스찬들이요 말로 얘기해요. 교회 오면은 사랑합시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좋은 말로 서로를 세워줍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와, 멋있는 말 다 나와요. 그런데 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 보면 전부 다 크리스찬이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부모 세대도 많이 그랬었어요. 야, 못된 놈들은 전부 다 교회에 있더라. 여러분 정말의 기록에 한국에 크리스찬이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 기독교인이 35%예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는 크리스찬. 그런데 라합은 믿음으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말로 말하지 않고 삶의 믿음으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삶이 쫓아가지 않는 믿음의 고백은 그냥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라합이 무슨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다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아직 여리고성은 단단하게 닫혀있는 상황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자, 말의 고백이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위에는 하나님이고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 모든 천지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딱 3번 언급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쓰여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라합,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너무도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걸 내가 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것이 그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쉽게 고백할 수 없는 말을 지금 기생 라합이라는 이방인 기생이 지금 이스라엘 스파이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말았으면 여기도 말일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행함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보내주고 그들과 언약하고 행함이 함께 쫓아가는 진정한 믿음으로 말하는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경험으로 말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돈으로 얘기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 그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예전에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때, 구소련이었을 때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지하교회, 크리스찬 지하교회가 모이고 있었어요. 한 30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 군인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총을 거두면서 모두 꼼짝 마! 아이고 이제는 전부 다 죽었거나 감옥에 가게 됐다. 전부 다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갑자기 서제스를 합니다. 지금 벽에 걸려있는 예수 사진 바닥에다 놓고 침을 밟고 지나가면 나가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다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덜덜 떨면서 살기 위해서 침을 뱉고 지하교회에 모였던 교인들이 밟고 나아갑니다. 목사님하고 서너 명의 교인들만 남았어요. 이제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래, 이제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구나.
그들이 다 나갔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문을 잠굽니다. 철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죽는구나라고 하는데 러시아 군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예배합시다. 진짜 믿는 사람들만 남았으니 이제 예배드립시다. 왜? 자기가 군인이에요.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금방 잘못하면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확인 작업을 거친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인지. 근데 거의 다 나가고 몇 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 속의 크리스천이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대체 크리스찬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아니고 대체 무엇으로 말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세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너무 경험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말이 적더라도요,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이 뭡니까 대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믿음이 뭡니까?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시리즈 중에 정말 재밌게 봤던 인디아나 존스,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딱 카보이 모자 쓰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정말로 야, 저런 사람 정말 멋있겠다.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중에 이 인디아나 존스 and the Last Crusade 1989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한국말로는 인디아나 존스와 최후의 성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자기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밖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그 성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그 성배를 찾는 겁니다. 또 Holy Grail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먹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화입니다. 또 착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걸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지금 밖에 죽어가고 있고 적들은 쫓아오고 있고 자기는 지금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조그만 동굴인데 들어가는 사람마다 목이 잘려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개의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 함정에 들어가기 전에 목이 잘라 나오는데 첫 번째 힌트가 humility입니다. 겸손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목 잘라지고 겸손 무엇을 얘기하나?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낮춰서 들어가니까 위에 칼이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서서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힌트였구나. 첫 번째를 패스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돌을 밟고 잘못 밟으면 열려서 그냥 땅으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로 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풀면 돼요. 딱 섰습니다. 절벽인데 도저히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절벽에 저쪽에 홀리 그레일이 보여요. 성배가 보입니다.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고요. 빨리 가서 저기다가 물을 담아서 아버지를 살려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사람이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예요. 그리고 절벽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힌트가 faith입니다. 믿음이에요. 혼자 고민을 합니다. 밑을 쳐다봤다 저쪽을 봤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가 어떡하나 그러다가 둘둘둘 떨면서 다리를 공중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절벽으로 발을 탁 내딛는데 자기가 안 떨어져요. 안 보이는 투명 다리가 있는 겁니다. 영화입니다. 지금 영화예요. 영화. 거기에 투명 다리가 있는 거예요. 흙을 딱 뿌려봤더니 먼지를 묻어서 투명 다리가 보여요. 거길 건너가서 성배를 가져다가 아버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안 보여요. 다리를 디디면요 절벽으로 죽을 것 같아요. 떨어져서 이제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살려주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the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A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 고린도서 5장 7절은요.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느끼는 것, 지금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반응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내 눈에는 절벽인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갔더니 그 절벽 위를 걷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베드로에게 나와서 걸으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입니다.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언제까지 뱃속에 머물러 계실래요?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배 밖으로 못 나갑니다. 파도 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나가세요.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길도 저도 걸어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텍사스에를 집회 때문에 갔었습니다.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그 놀이기구, 제가 끝나고 토요일 날 놀이기구를 같이 가재요. 거기 텍사스에만 있는 놀이기구예요. 어떤 놀이기구냐면요,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때 한번 타보고 다시는 안 탔습니다. 어떤 놀이기구냐면요, 딱 타면 두 명이 딱 타게 돼 있고요, 타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 두 명이 딱 앉으면 앞에가 열려 있고 벨트만 딱 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있고 공중은 열려 있고 그냥 엉성한 쇠바가 돼 있습니다. 딱 앉으면은 기계가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기계가 딱 밑을 잡고 쭉 잡아 당깁니다, 밑으로.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탁 놉니다. 그럼 얘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요. 이 고무줄 같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튕튕튕 튕기는 거예요. 이렇게 튕기면서 얘가 고여있질 않아서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튕기면서 돌면서 고무줄이니까 양옆으로도 흔들려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타봤고요. 다시는 안 탑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딱 가서 목사님이 먼저 전도사님이 타보래요. 어떤 형제하고 같이 딱 탔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비명도 안 나와요. 얼굴 하얘져갖고요, 손을 꽉 잡고 내가 이걸 왜 탔냐 대체, 이거 비명도 안 지르면서 막 뱅뱅 돌고 막 계속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는데, 정말로 어떻게 이걸 놀이기구로 누가 만들었어 대체. 딱 섰습니다. 호흡을 딱 멈추고 내렸어요. 목사님 어때요? 제가 그랬어요. 타봐. 두 명의 형제가 탔습니다. 자매들은 타지도 않았어요. 탔습니다. 막 하고서 딱 내려, 거기도 비명도 없어요. 내렸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알겠지?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험하면 알아요.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절벽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이 무엇인지,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데, 좁은 길인데 넓은 길로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좁은 길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길이, 그것이 무엇인지 걸어가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경험 속에 우리 새누리 모든 가족은 들어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귀한 말씀이 있어서, 너무 멋있는 말씀이 있어서 적어왔어요. Faith sees the invisible, believes the incredible, and receives impossible.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Faith sees the invisible, believes the incredible, and receives impossible.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위대한 일, incredible, 정말로 놀라운 일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faith입니다. 믿음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 안 됩니다. 그래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분석해 보세요. 절대 답 안 나옵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한 교회에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모자랐답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들 테레사 수녀가 거기에 같이 있었대요. 그러더니 조그만 동전, 쉽게 얘기해서 쿼럴 같은 동전을 지금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란 그 교인들에게 가서 앞에 서서 전체 얘기를 했는데, 여기 돈이 있습니다. 이거로 건축하세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건축에 돈이 모자라서 좀 화나 있는데 쿼럴 하나 내밀고 건축하라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뭐야 대체, 아무리 마더 테레사라도 그렇지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그거 동전 한 엽으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수십만 불이 필요한 건데 동전 한 엽으로 지금 뭘 어떡하라고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동전 한 엽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똑같은 현실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세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길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그러면 그곳에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impossible이라는 단어 들었죠? impossible. 그거를 주님을 초청하면 이렇게 바뀐다고요. I am possible.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겁니다. 동전 한 입에 건축을 이루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불가능의 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 위로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또 가서 수영장에서 주님 오십시오, 물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의 길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주님을 초청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실래요? 믿음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두 번째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방인 여인 라합이 어디서 신앙을 가졌나 했더니 오늘 바로 10절에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행했던 일들을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듣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듣게 하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듣게 하라.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옵니다. 그런데 현실은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말씀,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크리스찬은요, 믿음으로 주위의 사람들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듣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외쳐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고 너희들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주위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 믿음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니면 이분 크리스찬이라는 자체도 얘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만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순신 크리스찬. 순신 크리스찬. 이게 뭐냐면요,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 일본인 적으로 알게 하지 마라. 그게 우리들이 이 모토로 삼아갖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마라. 이 순신 크리스찬이에요. 뭐 이순신 장군이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너무도 순신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내 삶에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숨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남편이 아내를 향해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왜 나가니 대체? 야 네가 크리스찬이면 내가 크리스찬 하더라도 그거보다 낫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는 그런 얘기 있었대잖아요. 장로님이에요. 교회 장로님. 집에 와서 아이들이 그랬대. 아빠 교회에서만 장로하지 말고 집에서도 제발 장로님으로 계셔주세요. 교회에서는 사람들 보고 안녕하세요 성도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집에 가서 TV 그만 끄고 공부해. 자긴 TV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과연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아니면 일터에서 나 교회 갈 때 올 테니까 당신들 일하시오. 직원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 화상 정말 교회는 왜 가냐 왜 가.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이거 남소리 아닙니다. 주일날 뭐해? 나 교회 가야 돼. 교회 갔다가 만나자. 에이 교회는 왜 가니? 그래도 교회 가야지. 넌 안 가도 돼. 뭐 나랑 비슷한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믿음으로 그들에게 듣게 해야 되는데 죄악으로 그들에게 듣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듣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가주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자기 글에 한번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Because they,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They never met Christians. Because 그들이 크리스찬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And because they met Christians. 그들이 크리스찬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말 진짜 크리스찬들을 한 번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너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 같지 않은 삶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받고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길 원하십니까?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듣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듣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가정에서요. 아내와 남편이. 저는 그래도 믿음으로 듣게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살고 있지 않나. 교만이 아닙니다.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끝나고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또 아내도 정말 서로 그런 믿음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서로에게 보일 때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요. 그럴수록 더더욱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라합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라합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2절 13절이 붙어 있는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의 무롯 그들에게 있던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한번 따라 하실래요? 믿음으로 당당하라. 믿음으로 당당하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더라도요,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생 라합은 인간적으로도 당당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선대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약속을 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우리 가족을 살려줄 것을 약속해라. 살려줄 수 있나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당당한 겁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아노라, 상천하지의 여호와인 것을 내가 아노라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주눅 들지 마세요. 오히려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어떤 분들이 짭을 짤 때 주일날 일하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주일날 일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주일날 교회 나가야 됩니다. 교회 끝나고 오기라도 할 수 있으면, 제가 돕는 부분이 있으면 주일날은 지켜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제대로 얘기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것, 여러분의 신앙을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키가 크냐 키가 작냐 가지고 또 이렇게 주눅 들지도 마세요. 한국은 180 미치면 전부 다 루저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루저예요. 저도 180 안 됩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가지고 주눅 들지도 마세요. 크리스찬은 그런 것에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당당한 겁니다.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느냐도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큰 회사가 백화점을 세운다고 주위에 가게들을 다 사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노른자위 가운데 있었던 마켓 주인이 안 판 거예요. 나는 조상 때부터 여기 살았다, 죽어도 못 판다. 그랬더니 백화점이 그렇게 막 몇 배를 주겠다 그래도 안 파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고기만 빼놓고 주위를 전부 다 허물어 갖고 고기만 빼놓고 큰 백화점을 2개를, 고기는 가운데다 놔두고 위로 연결해 갖고 백화점을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이제 개장한다고, 오픈한다고 막 신문에 뉴스에 그냥 막 광고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와서, 거봐, 이제 너 망할 건데 거기다 왜 해갖고 몇 배 준다 그럴 때 그거 팔지, 왜 그랬냐. 왜 다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은 당당합니다. 이제 개장하는 날이 됐어요. 사람들이 오다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큰 배너가 붙어있는데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 조그만 마켓 바로 위에 큰 배너를 붙였어요. 아주 그냥 공중에 솟게, 여기가 정문입니다. 그 조그만 마켓에 여기가 정문입니다. 여기로 들어오라는 거죠. 여기가 백화점 정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당당해야 돼요. 여기 한 가지 더, 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요,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워낙 영적인 공격이 많아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침대가 흔들리고 책장이 막 흔들리니 책장이 막 책들이 떨어지고 막 유리병이 깨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탄이 와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일어나갖고 졸린 눈으로, 새벽이었으니까 졸린 눈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날지어다 명령했더니 갑자기 조용해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잠자리로 들려고 듣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돌아올지어다. 사탄을 쫓아내기는 하는데요, 돌아오라는 명령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 이어서 이렇게 명령,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책하고 유리병하고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떠날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도 I am Christian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예전입니다. 어떤 책을 출판사에 자기가 약속한 원고를 보내야 되는데 원고를 깜빡 잊고 안 보냈어요. 와갖고 호텔에서 그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호텔 밑으로 내려와서 호텔 보이한테 얘기하면서, 일본 사람인데 영어로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이것 좀 보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Yes sir. 그리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올라가다가 yes sir 해놓고 저 사람이 안 보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가서 맥슈를 했어요. 꼭 보내라. Yes sir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를 누르다가 저거 약속 지금 보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안 보내면 어떡해.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데 그 호텔 보이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니 호텔 보이가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ir, I'm Japanese.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코리안들은 몇 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도 I'm Japanese. When I said I'll do it, I'll do it. 내가 일본 사람이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나는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I'm Christian,
아내가 뭐라고 막 그러는데 I'm Christian. 통합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엄마가 막 뭐라고 하는데 엄마 I'm Christian. 네 방이나 정도 내라 이놈아. 크리스천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I'm Christian이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문을 나서실 때요, 적어도 여러분 가슴속에 I am Christian.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듣게 하며 믿음으로 당당한 I am Christian. 여리고 성이라는 이방신이 가득 찬 곳에서 한 여인 라합이 믿음으로 섰을 때, 여인이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않던 그 당시에 예수의 조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듯이, 비록 내 주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듣게 하고 믿음으로 당당할 때 세상을 향해 I am Christian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 믿음으로 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듣고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 예수로 인해 당당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속의 크리스천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말하자. 믿음으로 듣게 하자. 믿음으로 당당하자. 그것이 라합의 모습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